변호사님 좀 아프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진단을 한번. 야. 요 오바스맨이 왔어. 여기가 어디? 여기는 해운대. 너무 좋아. 지금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서 지금 모든 기독교 역사 유적지들이 거의 다 폐쇄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좀 담아낼까 좀 고민을 하다가 부산에 진짜 의사 선생님이신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멀지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을 담아내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땅의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부산 초량동에 위치한 장기려 박사님 기념관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의사이셨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고요. 바보 의사라고 불렸던 아주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분을 좀 담아내고자 지금 여기 부산 초량동에 왔는데 이렇게 또 저에게 어울리는 이 가운을 최강현 선생님께서 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빌려있고 청신기도 여기 안에서 빌려서 촬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과연 이 안에 어떤 멋있는 이야기들이 있을지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하면서 또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실제적으로 장기려 박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국전쟁 때 이제 부산으로 둘째 아들과 함께 이제 피난을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난민들에게 의료적 혜택을 주고 그렇게 멋있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성산 장기려 박사님이 했던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인술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불쌍히 여길 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 인술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다면 허는가 안 하는가 그거 차이지 인술할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한 대로 살아냈던 그런 모습들을 담아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저랑 비슷한 모습들이 있네요. 네. 장기려 박사님이 왜 바보 의사로 불리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냐면요, 최고의 의학자이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정말 낮은 곳으로 가셔서 가난한 자들을 섬겼던 그러한 선생님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전쟁으로 그 당시에 부산에는요 수많은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영도대교 밑에 보면 여기에 천막을 치고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도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이 미군에게 천막을 빌려가지고 부산 사람들이라면 다 알만한 병원이죠. 보건병원이라는 병원을 그때 시작합니다. 그 어려운 당시에 무료 진료소를 설치함으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곳에서 우수를 이제 베푸셨던 분이십니다. 네, 이 장기려 박사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기까지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복음의 이야기를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 복음을 가지고 결국은 실력을 가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서울대 의대의 전신인 경성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비를 먼저 내지 않으면 진료를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장기려 박사님이 혼냈다고 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떻게 그 생명을 귀하지 않게 여길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의사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인간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사셨다고요. 1959년 국내 최초로 초기 간암 환자를 대량 간 절제술을 완치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날은 간의 날로 제정되어서 우리나라 의학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돼요.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존경받는 참 의사셨고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 또 교육적인 사역들도 많이 감당하셨습니다. 의료계의 인재 양성을 위해 특별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수많은 여성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재 양성을 계속해서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장기려 박사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어떤 처방전이었냐면 한 분이 진료를 받고 왔는데 처방전을 써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 무슨 알약 뭐 몇 알 챙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처방전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 처방전 종이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에게는 생닭 2마리 값을 내어주시오. 왠지 아십니까? 그 환자가 영양이 부족해서 아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른 처방보다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닭을 좀 줘야 된다. 한이라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입원까지 해가지고 진료를 잘 받고 치유가 되어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퇴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밤에 내가 뒷문을 열어줄 테니까 도망가라. 그러면서 따뜻한 식사도 함께 하시라면서 오히려 돈까지도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치료할 때마다 늘 말씀을 품고 살아갔고 말씀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치유하고 기도로 치유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환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멋있는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먹기 살기도 힘들었던 때에 주변의 이해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의 고통으로 시달림 받는 것도 슬픈데 가난한 사람에게 가중한 치료비를 부담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신념으로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을, 민간 의료보험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좀 도우면서 살아가자.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생 무수유를 실천한 박의사. 이분이 사실상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라고도 불리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의 제안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분은 늘 그것들을 거부하시면서 이 보금병원 옥탑방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거기서도 불평불만 한 번 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을 하시답니다. 야, 이만한 경치가 없다. 이만한 경치가 없어. 얼마나 좋냐. 대한민국에서 1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좁은 계단은 운동하기에 좋은 그런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평생 늘 자족하는 은혜 가운데 사셨다고. 또 유명한 말을 남기세요. 늙어서 별로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아주 기쁨이기 하나 죽었을 때 물레밖에 안 남겼다는 간디에 비하면 나는 아직 가진 것이 너무 많다. 결국은 청진기와 의사가운만 남겨놓고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 있죠. 나는 의학부가 대학을 지원할 때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하고 죽은 환자들을 위해서 의사 일을 하려고 나는 결심했다. 그래서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나는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소천되시기 전에 병상에서 내가 만났을 때 선생님이 간디는 죽을 때 물레 하나만 남기고 죽었다는데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러셨는데 나는 통장에 우리 모르게 나 돈이 꽤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통장에 딱 돈 1,600만 원 남아있어. 그래 그거 간병하는 사람에게 다 주라 그래서 그거 다 주고 사실은 그 아드님은 아버지의 유산이라고는 10원도 받지를 못했어. 어떤 것으로도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사무역의 삶을 사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보 의사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육체가 아프셔서 이후에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는 하셨지만 늘 마음 가운데 앓고 있었던 아픔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뭐냐면 인간의 아픔을 가슴으로 품고 살았던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50년 12월에 아내 김봉숙 씨와 5 자녀를 북한에 두고 월남하게 됐어요. 그리고 45년 동안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운 자들의 이웃으로 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독신으로 지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재혼도 권유하고 심지어는 돈 많은 여성이 대시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말들을 하셨대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어찌 그 기다림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부인을 위하여서 편지도 쓰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시라고 해요. 여기 지금 가족 사진이 보이죠? 여기가 늘 성경을 들려주셨던 아버지시고 어머니, 부인, 그리고 여기 자녀들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산 가족이 있을 때 정원식 총리께서 창기조 선생님 가서 가족을 만나도록 했지만 선생님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나 혼자 가서 내 가족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남북 함께 이산 가족이 만날 때 그때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절실하게 사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나야 되지. 그래서 나는 사진이라도 여기 하나 이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막 이러시면서 결국은 이제 못 만나시고 가셨을 때 저희가 정말 내가 그 상황일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무엇보다도 우선 나부터 한번 내가 나보고 하려는데 하고 한번 갈 것 같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역시 좀 다르신 분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그래서 결국 1년 2개월 후에 가족을 그리워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 약 5년 지난 2000년에 차남 강가용 씨가 평양을 방문하여서 가족들을 상봉하고 그때의 아버지가 쓰셨던 편지도 전달하고 어머니의 편지도 전달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장기려 박사님이 천막으로 시작했던 이 복음병원이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병원이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이곳에서 조목조목 들여다보니까 정말 인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확실히 이제 깨닫게 됐고, 결국 진짜 그분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낸 것처럼 나도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이 늘 낮은 곳으로 가셔서 섬기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낮은 곳으로 가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좀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마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듣고 배우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나중에 각자의 영역에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각자 수많은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내고 살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기쁜 소식이 온천하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 기쁜 소식으로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좋은 소식을 나타낸 장기려 박사님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모두 렛츠 기! 구독!